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오늘을 성공시킵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 자,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시는 주님,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오늘을 성공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공은 오히려 자신을 허무하게 만들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말은 허무와 비참인 것입니다. 어디 동의하세요? 창세기 3장 원죄는 끝까지 인간을 실패하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번에 TV를 보니까 그 서초동 모녀 살인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 화면을 딱 보니까 그 서초동 비싼 아파트 문이 딱 열리면서 그 119 구급 대원들이 들것에 실려서 들것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 비싼 아파트에서 그 아내와 두 딸이 그 119 대원들의 그 들것에 실려갖고 꽁꽁 묶여갖고 그 천에 가려서 그 비싼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 살인을 한 그 사람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비싼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 속에 잠재하고 있던 영적 문제는 슬금슬금 올라와서 결국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실직하고 3년 동안을 딸들에게 숨겼죠. 저희는 매일 직장을 나간 것처럼 딸들을 속였어요. 딸이 14살이고 우리 딸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14살. 그 다음에 8살. 두 딸을 뒀는데 그 두 딸한테 숨긴 거죠. 직장 실직한 게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러면서 매일 출근했다는 거예요. 고시원으로. 그리고 아내한테는 이제 5억을 빌려갖고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사업하겠다 했는데 주식 투자했는데 돈을 2억 얼마를 또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모든 걸 숨기고 거짓말하고 욕심, 자존심,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난 거예요. 사단이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살인하게 한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사탄한테 당한 것입니다. 그 사람만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사단한테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당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인간성이 안 돼서,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뒤에 배우가 있어요. 성경은 자꾸 그 배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 배우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생각하는데요. 맞긴 맞는데 그 뒤에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요,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신세지기 싫어했던 사람이고 손 벌리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피해 주기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와 사탄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14살
8살 얼마나 그 예쁜 딸들을 그렇게 자기 손으로 죽이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빚을 다 탕감받아도 6, 7억 났는데요. 저는 마이너스 인생이거든요. 지금. 근데 다 청산해도 그렇게 하는데도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로 딱 타고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인하게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사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 문제 해결 못 받으니까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저주와 흑암 재앙 속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야 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것을 살려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늘이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내 몸 추스르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이 예언교회는 좀 달라야겠습니다. 우리 하이 예언교회는 좀 달라야 됩니다. 재창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이 예언교회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미션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오늘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나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 나의 오늘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오늘, 나의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인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이 재창조의 주역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찾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예배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인생 대박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확 재창조하셔갖고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번, 첫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오늘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지금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제자들 다 초청받았어요. 다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 사람이 많죠. 잔치죠. 신랑 신부도 오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놨는데 육신적으로만 알았지 영적으로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 그 요셉과 마리아,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 장남 예수, 그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일 하던 그 예수, 젊은 막 30살쯤 됐으니까 젊은 예수, 그 정도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영적으로 전혀 몰랐어요. 그 혼인잔치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니라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혼인잔치의 주인은 신랑 신부였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혼인잔치니까 당연히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은 뭐 그냥 손님으로 와서 앉은 것이 주인이 안 된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잘못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목사가 여기 주인이라 거기 착각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다?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의 주인이 나다?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컵 받침인데 이거 만약에 제 거라고 생각합시다. 제 거. 이게 내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던져도 되고 부러뜨려도 되고 이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집사님. 누엘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남편 마음대로 되나요? 집사님,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남편, 아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내 거죠. 이 돈은 내 마음대로 내 돈은 더 쓸 수는 있어, 내 거니까. 근데 내 인생은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은 제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혼인잔치하고 있는 신랑 신부의 생명의 주인이 와 계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인 되신 예수님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아직도 못 알아보고 계시대요. 우리 남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아내의 주인도 내가 아닌데 예수님인데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서초동 모녀를 살해하는 그 남자가 정말 이런 비밀만 알았다면 세상 사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단한테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소개시키고 철저히 인간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는 없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와 계시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 영접하셨죠? 다 마음속에 계시죠? 꼬마들도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계셔요. 다 그렇게 모셔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와 계셔요. 묻지도 하나님한테 질문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내 손님으로 내 마음 어디 한 구석에 조용히 모셔놓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마르고 닳도록 고백했지만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직도 손님으로 계세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지금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잔치처럼 축제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거기 주인이 아니에요. 저기 옆에 손님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사단이 총공격해 오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사탄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이요, 예수님 내 재물의 주인이요, 내 시간의 주인이요, 내 재능의 주인이요, 내 자식의 주인이요, 나의 과거의 주인이요, 현재의 주인이요, 내 미래의 주인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 치우기에서 구원 받은 자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성공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성공하세요? 성공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신나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죠? 쉽죠? 그게 인생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자, 그런데요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와 사건이 터졌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당시 혼인잔치, 유대인들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했어요. 길게 일주일씩 했어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 일주일씩,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옛날에 일주일씩 신나는 거지. 일주일씩 하는 거. 낮에 일하고 그들 뜨거우니까 저녁 때마다 모여갖고 혼인잔치를 7일간 한 거예요. 길게는. 그러면 그 당시 혼인잔치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포도주를 항상 준비해야 돼요. 포도주를.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유대 땅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그게 이제 음료 대용으로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서 혼인잔치 딱 하면 일주일 동안 이제 먹고 마시면서 한 거예요. 다 초청돼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네요. 포도주가 똑 떨어지면은 잔치를 망치는 거라. 그런 이제 혼인잔치를 잘못 준비한 거라 이제 요거도 먹죠.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는데 그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가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고 또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마리아가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니에요. 왜 제 때가 아니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아무도. 내 때가 아니야, 여기서는. 근데 마리아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마리아가 더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절대 순종할 걸 요구한 겁니다.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사탄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에 하와가 처음에 거부를 합니다. 근데 사탄이 집요하게 질문하죠. 또 물어봅니다. 따 먹어도 죽지 않는다.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때 하와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저 뱀이 뭐예요? 지금 뱀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할 수 있었는데 이 뱀이 누구냐 좀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요,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허둥지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있으세요? 예수님께 딱 드리세요. 드려버리고 평안하세요.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께 딱 맡기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인생을 성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자, 보세요. 자, 하인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이미 마리아는요, 나의 오늘 성공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성공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이면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예배 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오는 거죠. 직장 가면서도, 학교 가면서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성공시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하루를 성공시키는 아주 첫걸음이에요.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이렇게 이제 앞장에 제가 말씀을 딱 기록해 놨는데, 친절하게도 저는 너무 친절해요. 그 옆에다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말씀 안 찾는 여러분들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또 딱 실어놨어요.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조금씩 이제 찾아놓은 거지, 제가 미리.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지금 가나 혼인잔치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천국 잔치 하고 싶은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그 문을 매일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만 열면 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선국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안에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이미 죽었구나. 창세기 3장에 나는 이미 끝났구나. 내가 나의 주장하는 거,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걸 다 죽었구나.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자, 이제부터요,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묵상을 이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나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편안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이제부터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요, 최고 수준의 영적 싸움이에요. 대단한 최고 수준의 영적 싸움.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진짜 여러분 완전 재창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빌립보 3장 7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동그라미를 한번 치고 싶다. 어디다 치고 싶으세요? 예?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내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고 싶다.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쳐보고 싶습니까? 저는 딱 두 가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두 군데다가. 뭐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요, 다 다르겠죠? 나는 배설물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어, 배설물. 이거 배설물이구나.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여기다 동그라미 딱 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데 동그라미를 치세요. 인생의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나의 오늘을 완전히 성공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다 여러분들 인생을 걸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도전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예, 두 번째, 자, 순종하는 믿음이 나의 오늘을 성공케 하는 기적을 낳는다. 자, 예수님이요, 이제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물을 담으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담아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포도주 있는데 떠다 주면은요, 믿음 필요 없죠. 물인데, 분명히 물인데 그걸 떠다 주래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네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나의 오늘 성공케 하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리아가 보니까는 동정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가 낳는데 이건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는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게 한 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단을 결박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는 메시지입니까 이게? 열심히 살아야죠.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야죠. 선을 해야죠. 그럼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성공시킵니다. 자, 그래서 빙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 놀랍게도요, 하인들이 순종해 버려요. 그리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담습니다. 이 모습을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기적을 낳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주었어요. 연회장이 딱 맛을 보고는 이 좋은 포도주를 왜 먼저 내지 않고 나중에 내느냐. 연회장은 그 사건을 모르죠. 근데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그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하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구나. 제가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걸 많이 봤습니다. 진짜 개척을 할 때도 진짜 말씀하세요. 개척하라고. 계속 여러분들도 막 그런 메시지 하이 예언길 가라고 막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안 하셨어요? 저는 막 교회 세워라 막 했는데 다들 무모했죠. 개척기 온다는 게 무모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변화시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시더라고요. 언제요? 순종하고 따라갈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재창조해 버려요. 그냥 순종하고 갈 때.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암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아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게 응답을 주신다고?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부르짖어 응답 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구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다 이거예요. 뭐 응답을 주시든지 안 주시, 그게 아니라 일을 다 행하신 분은 여호와구나. 그걸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구나. 이 자리를 채우실 분도 여호와고, 이 교회를 부흥성장시키는 분도 여호와고, 이를 다 만들고 지어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냥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요,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믿습니까? 자,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자, 여기 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밤새도록 베드로 가요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자기 경험에는 저기 물고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참, 그 믿음, 그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 하나가 참 큰 열매를 맺는, 그 하인들의 그 순종하는 믿음이 그 연회장 사람 다 살려버린 거예요. 어저께 청년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이제 모아놓고 청년다락방을 어저께 했는데 몇 명이 왔겠습니까? 예? 어저께 청년다락방에 있었는데 몇 명이 왔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12명이에요. 청년들이 12명인데 몇 명이 왔겠어요? 알아맞혀보세요. 6명? 3명? 아무도 안 왔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참, 그 예수님도 좀 밀알 덩어리가 좀 떨어져서, 좀 밀알 한 푸대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밀알 한 알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한 명 왔어요, 한 명. 복이, 정말 그 한 명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한 사람이 받더라고요. 야, 어떻게 왔냐 했더니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 아무 목적도 그냥 왔어. 그 순수한 믿음, 그 한 알의 밀알.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좀 청년들이 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줄 믿습니다. 뭐 사장이 있어서 못 하겠죠. 예, 사장이 있고 힘들어서 못 하는데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은 그런 순수한 믿음, 그냥 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그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게요 연회장을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 하인들의 그 얼마나 하인들하면 천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인들 없는 건 그런 사람들 순종해서 떠다준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그 연회장을 다 살려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 그래서 지난주 금요철에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금요철에 안 왔던 집사님이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금요철에 올 분이 아니거든, 그 집사님은. 근데 금요철에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예배를 딱 드리고 여기 헌금을 딱 드리고 가더라고요. 알아봤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주일날 급한 일이 있어갖고 예배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출석 체크를 할 겸 예배 드릴 겸 금요집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까? 예? 자기가 금요일날 바쁜데 일하고 피곤한데 그래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르니까 그날 와서 11조 하겠다고 그 와서 눕고 가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런 그 순수한 믿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0절. 그 옆에 다 있죠? 주보에.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게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을 내리는데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고친 게 아니라 그 중풍병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으라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믿음, 그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런 어떤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11조다, 헌금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드리면 내가 복을 많이 받겠지, 이거 안 드리면 좀 찝찝하네, 이거 안 드리면 죄 짓는 거, 그게 아니라 순수한, 그냥 주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섬겨라,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11조 드리라 하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물을 드리라 하니까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드리면 내가 복을 받고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오늘을 성공시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임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믿음의 질이 달랐죠. 아브라함이요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나의 오늘을 성공케 하는 기적을 낳는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재창조의 주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소제목 잘 한번 기억해. 소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때 이미 나의 오늘은 성공이다. 순종하는 믿음이 나의 오늘을 성공케 하는 기적을 낳는다. 잘 한번 묵상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기적의 본질적인 목적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또 다른 곳에 있는데, 자, 2장 11절 한번 보세요. 2장 11절. 오늘 본문 2장 11절. 요게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믿음과 영광, 영광과 믿음,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잘 합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이 있어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그게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서 그들을 죄와 저주와 지옥에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산업과 모든 학업 현장에서 나의 오늘 성공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고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신나는 거죠.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천 어린이집 그 폭행 사건, 그 교사가 나이가 33살? 그리고 신혼이에요, 신혼. 결혼한 지 2달인가 2주인가요? 그것밖에 안 된 신혼이래요. 이거 때리는 거 보셨어요? 영상 보셨어요? 이렇게 때린 게 아니야. 이거 뒤로 제쳐. 엄청 휘둘러 때리더라고요. 애가 막 그 옆에 뭐 부딪혔으면 깨졌을 것 같아. 머리가 깨졌을 것 같아. 우리 아이들 도대체 어디다가 맡겨야 될지 지금. 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어린이 보낸 자녀들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이제 가야 돼요, 노엘이도. 예? 여러분 자녀들 지금 보내고 계시죠? 지금 여기 좀 어린이집 교사도 계시네요. 우리 아이들 어디다 보낼 것이냐.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럼 우리 하이형께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예? 아니, 지금 우리 하이형께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션을 잡으세요, 미션을. 지금, 빈 항아리에 물을 담아야 될 사람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항아리를 채워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션을 잡아보세요, 미션을. 자기의 미션. 자기의 미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능,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게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를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고, 불신자의 자녀를 살리고,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야 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믿음을 실천하고 도전할 때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오늘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우리 하인께 전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흑암이 가득하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보낼지 누구한테 맡길지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 하인교회가 중요한 미션을 실현시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